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죠. 베드로는 3,000명의 청중에게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요. 또 성령으로도 충만했어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본문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물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흘러넘쳐서 그 장애인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도도하게 예수님의 물결이 베드로에게서 그 장애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시면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의 설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은 공회에도 그는 역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첫 설교를 하죠. 베드로는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충만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니라. 베드로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특별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뼈아픈 경험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기도해야지. 다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없어야 돼.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래도 다니엘은요 희망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새벽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에게 새벽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셔야 될 사역이 너무 엄청나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그는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꾼들만 우글거리는 성전에서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지면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반드시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모여야만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그들은 모여서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기도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향연으로 흠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장애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평소에도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장애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장애인,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고요. 그 장애인은 성전을 등진 채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던 우리를 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라는 이야기일까요? 구제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행할 때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합니다. 회당과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행위일까요?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구제할 만큼 그들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뭘 보라는 것일까요? 유대 교권자들은 베드로를 봤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다. 무슨 의미예요?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놈,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학문이 없고 하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주 무식한 놈이고 아주 지질이 가난한 놈이에요. 그런데 뭘 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장애인이 베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없는 것 바라봐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학문도 없고 은과 금도 없는데 그 장애인이 베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말씀으로 충만한 베드로,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나를 봐라, 말씀 충만한 나를 봐라, 예수 충만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시몬입니다. 과거에 그는 시몬이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유명한 랍비에게서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며 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처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장애인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도 못한 채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장애인은 베드로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걸할 것, 그걸 찾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기는 보는데 그 장애인은 베드로의 지갑, 베드로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호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어요. 본문 5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이 없는데 빈 호주머니 바라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장애인을 구제해 줄 만한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호주머니, 베드로의 지갑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마음, 말씀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그가 베드로에게서 얻어야 될 거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한 말씀,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한 예수. 이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본문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건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는 아낌없이 그 장애인에게 기꺼이 예수님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째로 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물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그 장애인에게로 예수님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스스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그 순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됐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때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본국으로 호송이 됐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극노인이고 고령이고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충격이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중풍병으로 쓰러져 버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찾아와죠. 안녕하세요. 기분 괜찮으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병실에 올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에게 인사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간호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 아멘. 끝내 그는 중풍을 털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가 인도에 가서 그 이후 20년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지요?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유혹과 시험을 향해서,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거친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하라 외칠 수 있는지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유하고 끝나버려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 못 걷게 된 장애인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